오늘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베데스다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이 만남이 그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밝아지고, 불행하게도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어두워지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나쁜 친구를 만나고, 잘못된 배우자를 만나 인생이 망가졌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그 깊은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인생이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 그 인생이 바뀌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데스다 못가입니다. 성경은 베데스다 못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 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가 몰려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데 물이 끓어오르면 누군지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은 설명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휘젓는데 누군지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그 물이 끓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몰려들어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 원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이트 헤스다.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헤스다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 환경에 문제, 어려움,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베데스다 못가에 맹인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눈을 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베데스다의 못에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늘 잘못된 길을 가는 영적인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몸이 한 군데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마음이 마비되어 가지고 늘 편견과 오만에 치우치고 생각이 잘못돼서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왜 올소리 나가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문제와 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그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고 의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중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5장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목가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는데 아마 중풍병을 앓았는지 몸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물에 뛰어들어갈 때 그는 늘 지켜만 보고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셔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고 절망에 처해 있을 때, 말 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질병을 안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을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제가 낫기 원합니다. 지금 이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남탓만 했습니다. 5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먼저 들어갑니다. 남탓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남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의 손을 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분명히 그런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낫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남탓을 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입니까? 이 38년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모세를 보내요.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6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모든 첫 태생
수컷은 다 죽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갔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주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입만 열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해서 2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돌다가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40일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40일을 돌아보고 난 다음 저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는 백성들은 신장이 당대하고 거기서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메뚜기.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밤새 울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32절 33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뒤로 돌아이 갓 해서 38년을 또 돌았습니다.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는데 2년 동안 걸려서 거기 왔고 다시 뒤로 돌아이 갓해서 광야에서 38년을 또 돌고 40년을 채우고 난 다음 그들의 후손만 긍정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놓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부정적이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살다가 그 삶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입에서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몸이 아프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다가오냐고 많은 경우에 남의 탓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지,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지, 내 가까운 사람 믿었다가 이렇게 됐지. 많은 사람들이 매사에 부정적이고 남 탓을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남 탓하고 그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적으로 말하고 남을 물고 뜯고 하는 이런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독사와 정갈이 나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주는 그러한
광야 같은 세상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것에 방황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대운동 절대감대로 바뀌어야만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이것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항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원망불평으로 뒤덮인 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나가면 그 같은 믿음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다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고 남탓을 했어도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좀 삐딱하게 나가고 잘못된 삶을 살고 원물 불평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염려, 근심, 걱정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의 실패의 경험과 상처에서 일어나라. 더 이상 그 자리에 누워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누워있는 한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연못 베데스다 모신 교회에 와서도 늘 구경꾼으로 38년 된 병자처럼 남이 다 은혜 받는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루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던 삶에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삶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이 저주와 절망과 과거의 문제에 갇혀서 살지 말고 이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이 자리를 내다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지 마십시오. 밤낮 누워서 남탓하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렇게 남탓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씀 붙잡고 이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가기 위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베데스다 못이 끌어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천사가 와서 휘저을 때만 끌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베데스다 못에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그 베데스다 못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성의 충만을 받아
끓어오르는 물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베데스다 못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끌어올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고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